이를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천국은 마치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매튜 25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아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처녀에게 다 등불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5 처녀는 등불 안에 기름을 준비했으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 할 때 그때서야 바쁘게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불 안에 기름을 들고 나가려고 할 때에 미련한 처녀가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에게 기름을 달라고 미련한 처녀가 말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가 너와 내기에 쓰기에 기름이 부족하다. 너는 가서 사라.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는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신랑이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가서 사갖고 오니까 이미 천국문이 닫혔어요. 똑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문이 닫혔다. 구원의 문이 닫혔어. 그는 불못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사오나 날마다 기름이 충만함으로 신랑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 번째로 제자 사역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먼데 가려고 할 때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대로 이 사람은 5 달란트를 주고 요 사람은 2 달란트 요 사람은 1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데 갔다 올 테니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 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 달란트 받은 자도 갔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자도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셨어요. 일로 다 갖고 와라 했을 때 5 달란트 받은 자는 5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자도 2개를 더 남겼습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게 싹이 나지 않도록 파묻었다 도로 갖고 왔습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너는 불못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이 주십니다. 3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2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불쌍한 자, 나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종이고 성령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생명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둘린 자를 위해 그들에게 우리는 국률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고 헐벗을 때 입혔다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률 사역이 예수님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루에 7번씩 70번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예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역시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용서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나 봐요. 당당하게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영생은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대속의 은혜로 영생에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다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야 예수님? 너 있는 거 많지? 그거 다 팔아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부자 청년은 영생의 이 땅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이 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영생이 안 열렸습니다. 오직 하늘나라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며 날마다 50계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와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 제자 사역, 세 번째로 홈리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법에 대해서 주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싹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정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양육과 전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제 왔을 때는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끝냈고 은혜의 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가야 된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더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는 먼저 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먼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 사람으로 부탁하였으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역시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또한 예수의 증인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증인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홈리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가난한 자 역시 또한 연약한 자, 창녀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러 된 자에게 자유케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행한 일로 통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오직 죄인을 회개하는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안 불러왔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또한 이 땅에 있는 집 없는 사람, 육신에 집 없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하늘나라 집 없는 과부와 고아를 먹고 입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버지께 다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마음껏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얼마나 우겨대고 살았는지 몰라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24시간도 아버지 거예요. 나의 건강도 영역고 내가 기도 많이 합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조금도 내 것이라고 우겨대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빅토비를 위하여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기도로 물질이 없습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 앞에 전부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찬스는 이번에 우리 인생의 한 번이에요.
정말 이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없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신 자기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아버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움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법을 가진 자는 제자 양육과 전도에 대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홈리스 사역에 대하여 이 땅에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이번에 3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 사는 날 동안에 이 판결의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풀페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함으로 50개주와 열방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에서 힘써 일하여 주셔서 2월 2일 날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연약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하심을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